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까 찬양을 하시는데 보니까 든든해요. 찬양도 얼마나 힘차게 잘 하시는지 성가대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2주 잘 견디면 단계가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발표가 나서 단계는 그대로지만 10% 이렇게 되어서 조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각 교구에서 5명씩 오시라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7명씩 오실 수 있게 된 35명 정도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주일날만이라고 그렇게 명제를 달았었는데요. 다시 바뀌어서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이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이 신앙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접촉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위로 향할 수 있도록 더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세워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인터넷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 갚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막 하고자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안전하게 이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는, 호송하는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울을 철통 같은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로마로 향한 이 발걸음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옮겨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호하시겠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자, 먼저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지를 보내면서 경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 지금 너가 했던 그 이야기, 나에게 보고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 이 자체를 이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암살단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울의 생질인 이 청년은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만약에 암살단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은 바로 이 사실들로 인해서 청년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바로 쉼 없이 바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까? 백부장 둘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자신의 밑에 있는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밤 3시에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밤이 되어서 이제 깜깜한 어두움이 내리게 되니까 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될 이 보병 200명과 또 마병 70명, 또 창을 들고 있는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런 명령은 실제로 대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죄수 한 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된 병력이 47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투입이 명령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천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명을 다스릴 수 있고 지금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470명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호송하는 데 보내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한 130명 정도밖에 남기지 않고 모든 인원을 다 바울을 이송하는데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의 출동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더 보호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아주 열정적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묶여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천부장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이 죽어가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묶여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정을 쏟아놓고 열심을 내고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도 나가지 못하고 전도 사역팀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작년을 보냈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4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구원과 멀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발걸음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넌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묶여있는 이 어두움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둠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무엇이 내게 미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믿는 자들의 의무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참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이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내버려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한 병사들의 숫자가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모인 이 40명보다 무려 10배 이상이 이렇게 호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보병이 200명이고 마병이 70명이고 창군이 200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70명이 한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바울이 이런 엄청난 보호를 받을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으면 그가 시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시에도 나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지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3편 6절에서 7절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다윗을 1000만인이 둘러쳤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아무리 많은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한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뺨을 쳐주시고 그들의 이 일을 다 꺾어주시라고 완전히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시키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고 또 총독 벨리스에게 보낼 편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아멘. 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약 10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 짐승은 나귀나 말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낼 편지까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되어졌고 이 로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하나씩 쫙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제 그 명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먼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뭐 시온의 대로같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40명의 암살단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든든하게 이 로마 군인들의 호위 안에서 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이 어려움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쉽게 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또는 사업장 가운데, 교회조차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하신 그 일이 더디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꿈을 꾸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고 그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찾아온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순간에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아마 요셉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좌절을 맛보고 또 어려움을 상당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훈련하고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신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빚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다, 세워주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큰 파도와 풍랑이 일지라도 이 시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것을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